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주일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봉헌하는 예물도, 또 우리의 고백도 받으신다는 얘기일까?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고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어? 라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스러우세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에게 있는 복을 저주로 바꿔버릴 거야. 아니,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거야. 그 말은 너희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릴 거야. 그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니, 머드팩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걸로 팩을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희생의 그 짐승의 내장과 함께 대장 속에 있는 똥으로 너희의 얼굴에게 팩을 해버릴 거야.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다 모든 계약이 끝났어. 내가 너 책임질 일도 없어. 여러분,
이런 서운한 하나님, 이런 무책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으실까 그 말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기까지 우리는 조금 긴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때부터 치면 3대,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레아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죠. 레위에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아라는 이 여자, 남편에게 지독히도 사랑받지 못했던, 어쩌면 평생 불행과 서름 가운데 살았던 여자, 이 여자가 레아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레위, 그리고 시몬, 이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가정이 이주하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딸 디나, 그러니까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그만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가정에 불행한 일이에요. 웃음이 슬픔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에 화목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도 이 사건 앞에서 너무 소극적이신 거예요. 아니, 내 딸이 그 지경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자기 딸을 해한 그 족속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내 딸이, 내 여동생이 당했는데, 아버지의 딸이 당했는데.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냉랭해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여동생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의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잔인한 사람, 이런 폭력적인 사람, 꼭 그것밖에는 없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와 시몬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와 레위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시죠.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집 망할 일 했다는 거예요. 망할 일. 딸 하나 없는 셈 치지. 왜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랬어요? 무슨 여건이 있어요? 그냥 없는 셈 치면 되지. 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집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느냐? 그게 아버지가 레위와 시몬을 향해 야단친 거예요. 그때 레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그때 레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 디나가, 아버지의 딸 디나가 저들에게 창녀같이 저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평생을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버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딸의 서러움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여동생의 울분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이 레위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세월이 좀 지나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레위와 시몬에게 대해서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계속. 내호나, 시작.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기도예요. 마지막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는 저주받을 놈이야 이놈아, 너는 사람 안 될 놈이야 이놈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 이제는 존재도 없어져야 할 놈이 내 놈이야 이놈아. 그게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하신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저주죠.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렇게 저주해 버리셨는데 과연 이 레위의 미래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가 야속해도 그렇게 야속하실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을 때 레위와 시몬은 얼마나 서글펐을까?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 편이 돼주겠다고, 내 여동생 편이 돼주겠다고, 어려워도 내가 전쟁을 무릅쓰고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는데 내게 돌아온 건 훈장이 아니라 내게 돌아온 것은 저주였어요. 여러분, 이런 레위가 세월이 지나요. 애굽에 내려가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 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려와요. 세상에 내려왔더니 그 형 아론과 함께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렸어요. 은혜를 망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견딜 수 없었고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마음의 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어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이 가운데 하나님 편될 사람 나와라.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라.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잘못 나가면 원수가 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 200만이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나가서 칼을 차고 나오라는데 만약에 범죄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칼로 치는 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간다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레위에 대해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로 말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불의한 편이 아니라 의로운 편에 나는 서겠다. 그리고 모세가 말해요. 쳐라. 그랬더니 3,000명을 죽였어요. 300명도 아니에요. 3명도 아니에요. 3,000명이 피를 흘리고 레위의 칼끝에 아우성치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3,000명이 피를 흘렸으면 얼마나 피가 낭자했겠어요.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고요. 레위 자손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 레위는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 하나님을 위해 칼을 뽑았다 이 말이죠. 그게 죽는 일인 줄 알지만, 그게 두려운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레위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나가서 3,000명가량을 죽였어요.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내가 이름도 알고 그들과 동창일 수도 있고 그들과 계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그들과 동호회 회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 칼을 꽂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었던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마.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하마. 내가 내 편 되어 주었던 그날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마. 그리고는 여러분 한 40년쯤 세월이 지나서 모압 이제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제2의 이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맨날 광야 걸어올 때 이스라엘 여자만 보았는데 어쩌면 이 모압 여자들은 전부 다 강남 여자 같은지, 그 여자들은 전부 다 장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에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제 곧 가나안 들어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하는 이 남자들이 그만 모압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40년 걸어왔던 축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어버린 모압 땅,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제사장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볼까요? 민수기에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에게 죽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저 모압 동네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주 막사에 데리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연놈을 그냥 창으로 꽂았더니 남자를 뚫어서 여자까지 해서 땅까지 여러분 그 창이 꽂혔다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다.
생명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여러분 오늘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 제사장들, 너희 레위 지파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약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어제는 칼을 들고 그렇게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너희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뇌물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너희는 언제나 옳고 그름에 너희는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네 판단을 나는 존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야.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복을 거두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뀌었지만 하나님도 변하셨어요. 저주를, 레위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이왕이면 저주가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제물의 희생 제물의 내장과 똥으로 너희의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존귀하다고 우림과 둠빔을 주어서 나는 너를 신뢰하겠다고, 나는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너는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레위를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멸시와 천대 가운데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아요. 11조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사랑은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렸던 그들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것 가져와요. 눈먼 것 가져와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난해. 견딜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 가져온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러면서 됐다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이 제사장들아, 오늘 경고의 대상이 누구예요? 2장 6절에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명령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지금 그릇된 길로,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 내 책임이,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어. 지도자들에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위에 그 분노도 아시고요, 내 위에 의번도 아시고요, 야곱의 기도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레위를 저주를 축복으로 알고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이 하나님은 영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변하지 말고 너와 나와의 이 애정의 관계가 멈추지 말고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너도 날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서 너도 존귀를 얻고 나도 존귀를 얻자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2장 8절 말씀 읽어보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래요. 내가 너와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너희가 깨트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 깨어지는 파열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가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도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늘 정확한 판단을, 우림과 둔빔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판단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 다 돌을 들 때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를 옳은 길로, 다시는 이 길로 내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분별해내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셨던 분 예수. 어쩌면 인간은 지도자가 된다는 게 한계가 있죠. 누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부족하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을 켜서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피어오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 그분은 완벽한 레위인이요, 완벽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의 편이 되겠다고, 죽기까지 나는 주님의 편으로 살겠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 베드로의 결심이 깨어지지 않았나요? 바뀌었죠. 나 모른다고.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해라. 난 네가 두려움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가 평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고. 그 말은 너는 나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나는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할 거야. 그 예수, 그 주님이 베드로를 사도의 길로, 다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러면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예요. 약하고 허물 많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말라기가 끝날 때 그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길이 돼 주실 것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바꾸는 것이에요. 사랑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복이 저주가 돼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걸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사람의 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느 편에 서야 할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